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테오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비로소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배 예수님, 어제 얼마 전에 설 명절이 지나서 사실상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거죠. 우리는 요즘 신세대들은 신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은 구정설이 지나야 한 살을 더 먹고, 그리고 음력으로 말하는 이민년이니 무슨 년이니 하는 그 해도 음력으로 기점이 잡혀 있는 거니까 이제 막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4, 5일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고향, 어떤 출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와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며 얘기를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 붙는 나자렛 사람 예수, 그가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로 출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동네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꿈의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움직여서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돌아와서 그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원래 마리아와 또 요셉이 살았던 그 동네 나자렛, 결국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출신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 통칭을 통해서 부릅니다. 우리들 어린 시절에 보면 누가 시집을 오면 무슨 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자기 고향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동댁, 하동에서 시집을 왔으면 하동댁이라고 부르고, 순천에서 시집을 왔으면 순천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지역 출신을 달고 가는 겁니다. 저는 경남 고성이 제 고향이라 저는 고성 사람이다, 그렇게 경남, 물론 요새 내비를 치면 고성 치면 강원도 고성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시골 가려고 입력을 시키다가 여차하면 강원도로 갈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경남 고성하면 내비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지역 출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 동네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허지버지해졌지만
저는 뭐 아직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아브라함도 원래는 오늘 출발한 지역은 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란 그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네는 지도상으로 얘기하면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우르 갈대아 지방 우르라고 하는 그 강가를 끼고 있는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가 이사를 갑니다. 저쪽으로 이제 터키 아마 동북부 정도 될까? 거기에 이제 하란이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꽤 이제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독서의 내용 전후를 보면 그 하란에서 이제 꽤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심술맞게도 또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제 물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건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하란에서 다시 이쪽 지중해를 타고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인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라고 75세라고 나옵니다.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다 식소를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물론 성경은 항상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한 어떤 움직임, 떠남의 과정 전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75세에 여기 있는 집, 논, 다 팔아서 저쪽 어디 모르는 나라에 가라.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 뭐 중국 저 끄트머리 몽고 뭐 여기서 뭐 동네에서 이사 가는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인천에서 또 저 서울이나 저쪽 경기도 저쪽 끄트머리나 아니면 저 뭐 여수나 저 밑에 포항 쪽으로 이사를 가라. 75세 선뜻 가시겠습니까? 요거 따지고 저거 따져보고 집값도 따져보고 뭐 별거 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그냥 주저앉지 뭐. 제가 오늘 신앙적인 면과 인간적인 세속적인 측면을 조금 나누어서 지금은 제가 세속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얘기하는 신부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75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어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 하느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물정을 따져보니까 여기 아파트 팔아서 저쪽 가서 사는 게 싸고 뭐 아니면 등등해서 그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보짓입니다. 이미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 들어갈수록 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돈은 먹고 살 정도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좋게 말하면 친구입니다. 친구. 옆에 문 열고 나가면 편안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이쪽도 두들기면 또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얼굴이 있고 그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돈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따지지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을 받고 떠나고 그 뒤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느님께서 충실히 지켜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건 신앙 안에서 가능한 얘기지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나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힌 그곳에서 나름대로 사람들과 오손도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가끔 후회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그동안 몇 사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받는 그 축복과는 분명히 구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잘 지킨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는 아브람, 오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몇 장이 지나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조그마한 요 부족, 요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될 이름이 아니니 아브라함, 함, 민족의 아부, 조상, 민족들의 아버지, 민족들의 조상, 그런 뜻으로 그 큰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이도 오늘 이름이 사라이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사라로 바뀝니다. 그게 걸맞는 이름을 주시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벌써 이리저리 이주민 신세를 지고 이주민 신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계속 꿈의 천사가 알려주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는 나자렛에서 자리를 잡은 나자렛 사람이 되었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에 머물지 않고 그는 구세주 예수로 자기의 터전을 살았던 나자렛에서부터 키워서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신 겁니다. 자기의 뿌리를 잘 유지한다는 것. 그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태어난 고향이면 고향, 집안이면 집안, 혈통이면 혈통, 그 부분들은 잘 지켜나가고 키워나가야 될 것이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세상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이 이주, 아브라함의 이 이주는 가나안으로 떠남은 2000몇 년이 지난 그 당시 아브라함이 떠난 시점이 1850년경으로 보는데 1800기원전 1800년에서 1900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4000년 전 얘기입니다. 4000년 전 얘기. 근데 그때 그 지역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주민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이고 아브라함은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근데 결국 굴러들어온 돌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기존에 박힌 돌을 빼낸 행국이 되는 것이고, 엄격하게 이 얘기를 한다면 가나안 민족,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왜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하고 왜 유대인들하고 끝까지 싸움박질을 하고 서로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쏘는가가, 그게 결국은 뿌리의 싸움입니다. 땅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는 신약 성경에 의한 가톨릭 신앙이기 때문에 은근히 유대인들 편,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경향이 있는데, 냉정하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편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단계별의 그런 것들으로 이해해야지, 이스라엘이 항상 잘하고 우리 편, 이스라엘 우리 편, 팔레스타인이나 그 옆에 있는 가나안족들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뿌리 의식을 다시 한번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굴러 들어왔으면 거기 박힌 돌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수시로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합니다. 물론 한국 관광객에게는 그래도 좀 너그러운 편인데, 넘어갈 때마다 검문해야 되고, 또 외교부에서 보내는 문자가 뜹니다. 거기는 위험 지역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팔레스타인만 들어가면 계속 문자가 뜹니다. 참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그런 걸 대할 때마다, 물론 예수님의 향수를 맡으러 간 성지순례지만, 예수님의 냄새와 발자취를 걸어보기 위해서 간 성지순례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떠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융합되고 화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저놈들은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내가 잘 살아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도둑놈의 심보고 강도의 심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도 내 뿌리 의식을 잘 찾되, 나는 어디 사람이니까 저쪽 사람은 싫고, 나는 어느 사람이니까 저쪽 놈들 안 되고, 이런 짓거리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 속에 상당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그놈의 병들이 도집니다. 참으로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일들이고, 더 큰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분명히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험을 했듯이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 따져서 더하기 빼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 아브라함은 엄청난 모험을 한 겁니다. 하느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겼으니 75살에.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하느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느님께 걸어야 합니다. 내기 걸듯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야 합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진정 신앙인으로 올 한 해를, 이민년을 좀 더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내가 무엇을 떠나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무엇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식별하는 것, 이게 저는 대단한 믿음이고 지혜고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모두 움켜쥐기만 하는 신앙인은 스스로 하느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새해 이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 주님의 뜻에 맞는 버리고 떠나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식별하고, 그리고 굳건한 신앙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붙들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노력합시다.